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같이 갖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지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류를 관에서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주를 맞이해서 몸된 성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주님한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주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챙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험한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27장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은 56번, 시편 128편을 찬스같이 교독합니다. 교동은 56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57장 같이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르심에 최동덕 시장이 우리 대표적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가루가 눈식을 내리시고 지극히 합병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속죄하 주 예수의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우리 마음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한 바는 거다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속죄하 주 예수의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르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하오르네.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아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내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 흩어져 있던 당신의 사랑하는 군석들을 주님의 전전으로 풀어주셔서 주님 앞에 산제단을 쌓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오늘 또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살이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영화는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며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죄송할 것뿐이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깐 왔다 쉬어가는 이 세상, 우리가 조금 빠르게 조금 느리게 주님 앞에 가는 것뿐이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을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이 두숭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남북으로 갈라는 이 땅, 저 북한 동포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온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첫 시간이 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칠 절부터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오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공수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257장 같이 부릅니다. 254장. 갈 길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오러 나가시네. 죄악 벗을 머리가
섬기리 우리를 보라하시는가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소리 나가세 죄악 벗어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주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어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하는 시간합니다.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탐욕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지혜에 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다투고 삽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역사의 총망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바로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로 역사의 중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재림하시면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보호자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양과 영소를 구별하고 의인과 악인을 바로 구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어떻게 합니까? 영별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은 바로 이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집에 들어가서 세세를 뭉토록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눈물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픔이 없는 것이다.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 가서 우리는 세세에 뭉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질과 조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떳떳이 잡혀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제약이 가능한 세상에서 항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기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런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모르게 이기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련한 날을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의 총말이라면, 오늘에 관한 나의 총말이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마지막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럼 이 종말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떤 믿음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면은 세상에는 극도의 혼란이 발해져 오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믿는 성도라도 바로 이제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바로 이제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질병이 바로 이제 그 질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그런 기록에 바로 이 세상이 돌아온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세요.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자 시작. 난 여호와 하나님이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토록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건들이 졸리다 보면은 사람들의 판단이 바로 이제 기준을 잊어버려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는 분별력을 잘 가져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교회를 신앙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24시간 성령 역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사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한 교회를 우리가 선택했으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왜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왔다 갔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가 어떻게 됐냐? 마귀가 삼켜버려. 영적으로 흐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삼켜버려.
여러분 세상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다시 하시면 내 자신을 줘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면서 주님이 바르고 증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보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제력을 가지라는 것은 절제에 바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제의 신앙생활을 못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었다면 어떤 사람은 욕부터 시작합니다. 상스러운 욕. 정말 들을 수 없는, 차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면서 말해제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요? 더러운 말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 소견을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라. 아멘.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드럽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신령한 말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은혜스러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요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받고 참 성도는 은혜스러운 말,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하는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만물이 가까이 왔다고 마지막에 갖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종말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에 다가오는데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로마 제국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바로 베스바의 비우스산이 있었는데 그 중턱에 바로 이제 한 2,000명이 바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베스바의 비우스산은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속히 바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속히 바로 이곳을 떠나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술과 성적인 바로 이제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반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의 예언은 하나의 미친 말로 이렇게 거짓말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하나 바로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AD 79년 8월 24일 베스바의 비우스 산 화산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이 다 못 살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알든 뭐든 간에 은밀한 가운데 바로 이제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종말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사의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일과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의 머리가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종말입니까? 개인적인 종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 착각하지 마시라. 어느 때라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르면 이 땅을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건강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 건강하다고 잘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부름받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아멘. 이 개인적인 종말이 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철저하게 바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성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명령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구하라. 명령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명령이잖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을 받은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깊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지가지 은사를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에 점점 말은 내가 죽어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 내 지식대로 신앙생활,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이것만 앞세우면서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가벼워도 몸이 피곤해서 며칠 동안 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모르게 유혹에 약하고 탐욕에 약한 것이 내 모습입니다. 욕심에 약한 것이 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신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조독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드러나리로다 밑에 줄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겠습니까? 어떤 사건에는 타지리라. 여러분,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다 불에 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 아멘.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다. 아멘. 그런 생자들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망하기 전에 롯이 바로 두 사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성이 바로 얼마나 있으면 유황불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텐데 어떻게 바로 이 성에서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바로 이제 경고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이는 농담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유황불을 통해서 닫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장차보라 세상에 불로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독화수질에서 죽어갔습니다. 600만 명이 바로 죽어갔어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바로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돌격에게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맨날 며칠을 타고 간 열차에서 어느 날 내리게 되어 있어요. 내리니까 독일군 바로 장군 한 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서 있으면서 내린 사람들 하면서 손가락을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내린 사람만. 그래서 손가락이 방향을 따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오른쪽, 왼쪽을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서 바로 이제 알아보니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 가스질로 다 끌려가서 다 그날 죽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바로 숨막히는 바로 순간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운명대로 오른쪽과 바로 왼쪽이 분명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용성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25장 41절 봅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것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비극적인 말. 여러분 아무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너무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보는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 오른쪽으로 다 태감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죄를 덮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예수님만 말씀했으니 어떤 말씀했습니까? 세상 끝에는 불법이 바로 이제 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바로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시라. 12절 한번 찾아보시라. 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시기할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너무나 냉정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상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면은 38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 더 나아서 말하여 직장을 봐도 38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보면 가만히 보면 38선이 있어요. 담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신의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불신의 담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아멘. 그래야만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니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담백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38선이 무너집니다.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마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입술은 주여 하지만 실상은 말해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모습 보면 네 주님이 없어요. 얼마나 싸늘하고 냉랭한지 모르고.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거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거라. 아멘. 인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런 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닮고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바로 우리가 살아계수도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라. 아멘. 그 때문에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멘. 사랑은 헌신하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고 형제와 자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시기할 수 없습니다. 질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태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예수가 내 마음 속에 아멘. 예수가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부어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아멘. 베풀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페르시아에 키루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바로 이제 이웃나라를 공격해서 왕과 왕비 왕자를 바로 이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키루스 왕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이들 모두 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키루스 왕은 마지막으로 붙잡아온 말이죠. 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을 바로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랬습니다. 이때 왕이 그랬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그러면 당신의 아들 내가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전 재산을 주겠소. 자 그러면 만일 당신의 바로 아내를 내가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이때 왕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왕 형제요. 아내를 살려준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내 아내를 살려준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키루스 왕이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 큰 사랑에 감동을 받고 왕과 아내와 떠난 자식들을 다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 참 사랑은 이길 때 독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기에 왔을 때 왜? 내가 어떤 행동을 베푸느냐?
내가 이 길로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 나만 살려고 하면은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두 죽게 되어 있어. 그러나 이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 남을 위해서 바로 희생하면 내 자신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뛰어서 근실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선한 천지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뼈서 근신하면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손들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간 이 나그네 괴로운 세월간 마음을 끌어주어 내 친구가 너나를 저 건너편에 내 눈에 하나도 소백년 하늘 지에서 나를 울어마시네 정밀히 말하시네 나와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다섰는데 내 친구가 너라니 저 건너편에 있나고 내 눈에 하나도 모든 그날 같은 찬성을 쓰지 마세요 내 친구가 나가니 건너편에 있나봐 내 눈에 하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내주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평생 동안 모두시 넘쳐서 베풀고 섬기면서 주의 뜻만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연적이 드러나서 주관한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예물, 능력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예배는 자석 대비 이제 30%에서 이번 주부터는 20%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모이시는 그런 말에 이제 자석은 20명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5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다음 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10시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전도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느 때라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월달 이혼한 다음과 같습니다. 남의 이혼 1부는 계명수 집사님, 강순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2부는 김희식 집사님, 최종림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홍금이혼은 1부는 최종일 집사님, 그리고 신양숙 권사님, 2부는 장신양 집사님과 황세정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수예배 안내는 조명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3일 날 이제 수능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미서 청년이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될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있는 발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철우 집사님과 손지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620장 1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건강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